오늘도 이 저녁에 또 기억하시고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예쁜 꽃다발, 요즘 장미 시즌이죠? 예쁜 장미로 만든 꽃다발 선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이야기 12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사사기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곧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사사가 이제 돌라 다음에 야일입니다. 야일. 사사 돌라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본문, 요게 다 야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더 이상의 소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적과 또 어느 만큼의 규모로 어떤 전쟁을 치렀다거나 또는 어떤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야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라나 야일 같은 사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사사라고 불러요. 이 소사사라는 말은요, 그들의 사역이 적거나 또는 미미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안내하는 기록이 성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너무 작아서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로 소사사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사사 돌라 이후에 사사 야일은 몇 년 동안 조용한 평화를 일구었죠? 22년간. 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신의 사명을 22년 동안 잘 감당했죠. 그런데 이 한정된 기록 안에서라도 야일의 사역을 재조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사사 야일은 어떤 사역으로 이스라엘 사사 직무를 감당했을까? 사사 야일의 개인적인 행적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에게 아들 30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사사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말씀이잖아요. 사사가 뭘 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사사 야일의 기록은 활동 내용보다는 그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들들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사 야일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들 30 낳은 것이 요즘에 이제 뭐 아기들 안 낳고 못 낳고 하니까 요즘에는 참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뭐 아기들 많이 낳는 거야 일반적인 일인데 이 야일의 활동 중에 아들을 많이 낳았다, 이게 공적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야일이 22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일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야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미미하게 남겨놓으셨을까?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사사 야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야일을 사사로 사용하신 것만은 분명하다. 동의하십니까? 12사사 중에 야일의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사사라고 분명히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야일이 분명히 사사 시절에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세요?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자, 돌라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야일은 어디 사람이래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는 말이요. 길아디라는 말이거든요. 길아디. 이것은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이 야일인데 이 야일은요. 원래 이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이르예요. 야이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성 명사인데요. 빛을 비추는 자 또는 빛을 비추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야일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조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야일이요. 좀 강력한 지도력이 빛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좀 이렇게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죠. 그리고 사사돌라가 사로 세워졌던 이 23년 동안은 잔잔한 평화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안전과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전사사인 사사돌라를 통해서 보호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시절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평화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돼요. 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를 갈구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라도 정말 살 의욕에 넘치면서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조용한 평화가 돌라 때 23년 동안 연속됐고요. 그 뒤로 야일에 의해서 22년 동안, 그러면 몇 년이죠? 23년 더하기 22년이면은 한 45년 정도 평화가 지속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전쟁이나 난리 때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팀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일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셔서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펼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야일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평화로운 때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조절하시고 또 다스리게, 평화의 때 안이해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군과 맞닥뜨려서 수많은 전쟁을 헤쳐나왔던 이 승전의 용사들이요. 전쟁의 현장에서는 안 죽었는데요.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부대원 반이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왜 죽었냐면 전쟁 끝났다고. 술 마시고 싸우다가 죽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고랑에다 쳐박아 죽고, 그냥 그 실수로 총을 쐈는데 그 실수로 오발된 오발탄이 맞아 죽고, 전장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살아남은 용사들이, 백전의 용사들이 전쟁 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한 지도력 아래서 그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더 잘 조절하고 긴장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겸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사실 사사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마땅히 나설 지도자가 없으니 그 시절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가 나서서 그 나라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나가는 것이 사사들이고, 사사들이 전쟁이 없을 때, 전란이 없을 때 해야 하는 제일 첫 번째, 이 평화로운 때 해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 책임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전쟁이나 난리가 없는 일반적인 때, 평화로운 때, 그럴 때 사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럴 때 사사들은 재판의 자리, 그죠? 법정에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사사의 본래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의 히브리 단어는 샤파트예요. 샤파트는 뭐냐면, 샤파트라는 말은요, 원래는 원어적으로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그런데 듣는 자, 그 듣고서 판단하는 재판자, 또 다스리는 자,
통치자, 판단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려요. 지금 이 사사의 원래 직분은요, 듣고 판단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백성 가운데 있는 분쟁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만한 공평과 정의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백분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거죠.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요,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요. 돈 많다고 벌 받을 사람 상 주는 게 아니고, 돈 없다고 상 받을 사람 벌 주는 게 아니라, 벌 받을 사람 벌 주고 상 받을 사람 상 주고, 야일의 이런 지도력이 평화의 때에 재판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야일이 다스렸던 22년 동안 만에 하나 야일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굽게 판단했으면 이 평화가 22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죽을 때까지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 하는데 그런 조용한 평화가 있었겠냐고요. 여기저기서 민심이 막 들끓었을 건데. 그쵸? 사사와 백성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이런 긴 시간을 사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자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을 것이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죠? 요즘에요, 참 독특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멀티미디어에 특화돼 가지고요, 예배당이 없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서 그러면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예배당이요, 저 상가에 10평짜리 그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꾸렸어요. 그리고 각종 방송 장비를 사다가 간사님이 촬영을 하고 목사님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예배당이래요. 그래서 야, 이래서 참 특이하다. 근데요, 거기 그 조그만한 10평 정도 되는 그 스튜디오에서요, 영상이요, 한 달에 10개씩 20개씩 나와요. 양질의 영상을 갖다가 막 방송국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어떤 영상들을 막 만들어 제작해 낸단 말이죠. 대전의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들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배당, 아이들이 즐겨 오고 싶어 하는 예배당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당에 오면 PC방을 갖다가 열 몇 대를 이 컴퓨터를 만들어 놨고 게임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라면방, 각종 라면을 갖다가 막 책장에다가 하나 가득 꽂아놓고 라면 먹어라 막 그러고, 또 어떤 데는 공부방도 있고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 스터디룸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공부해라. 그렇게 예배당을요,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별의별 일을 독특하게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못 전하는 목사님은 오래가지 못하죠. 쉽게 말해서 야구 선수가 야구 잘 못하면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축구 선수가 다 잘해요. 인격도 좋고 막 다 괜찮아요. 매너도 좋고요. 그런데 축구를 못해요.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못 가죠. 마찬가지로요. 별의별 부수적인 사역이 없어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잘 읽고 설명해 주는 목사님은 오래 가요. 그게 목사의 본연의 일이니까. 이런 분의 목회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하고 슴슴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지루하고 또 어떤 부분은 졸립고, 그죠? 예. 그래도 그것이 바른 거죠. 그게 본질이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뭐 듣고 싶어해요? 예? 출세하는 길 뭐 듣고 싶어요? 그럼 뭐 자기 개발 강의하는 데 가셔야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각종 유익한 정보, 뭐 재테크, 뭐 다른 어떤 유익한 것들 듣고 싶어 하세요? 유튜브를 틀으면 훨씬 더 많이 들려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광야에 뭐 타러 나왔냐는 거예요. 그 화려한 것들은 다 왕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 똑같은 바른 원리로 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야일의 지도력을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가 사사로서 바른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사사 야일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바르게 판단하는 판사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도 무리가 없겠죠. 예. 백성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바른 판단의 지도자였기에
오랜 치리가 가능했을 것이다. 야일은요, 사사 야일은 2년 동안 사사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흉hum이 보였다면, 흠과 티가 보였다면 하나님 그거 거론하셨을까요? 거론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야일에게 이런저런 그 불합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껄끄름한 것들이 보였다면, 그러나 야일은 이러이러한 것은 주의하지 못했다, 이런 말 부연해서 달아 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넘쳤을 거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있었을 건데, 이런저런 어떤 다른 얘기가 없어요. 돌라에 이어서 평화로운 통치가, 그가 참 성실하고 중심으로 바른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별로 독특한 기록은 없지만 무난히 그가 그런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22년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사사 야일은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알 수 있냐? 10장 4절에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요즘에요, 세월이 하수상해요. 그쵸? 요즘에 세상이 조용해요? 아니면 떠들썩해요? 떠들썩해요. 높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자, 아이를 많이 낳는 거야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아들들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 어린 나귀들을 빠짐없이 타고 다녔다, 또는 각기 자기 성읍을 가졌다 하면요, 요즘 세상에 30명의 아들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최고의 어떤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벌써 뒷얘기가 흉흉할 거예요. 그쵸? 색안경 먼저 끼고 보는 거죠. 요즘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자식들의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할 정도로 사사 야일이 치리하던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다면요, 평화로운 시절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 야일의 공적인 행적보다 그 아들 30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들 30명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많다, 이거는 복받은 일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화살은 든 전쟁에 활을 가지고 나간 자가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든든한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아들이 많다, 이거는 자랑할 만한 거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다는 거니까. 당시 세계관에서 이런 기록을 읽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들 30이 있었어? 이야, 그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네. 야, 멋지네. 이런 말들이 최근에 와서야 이상한 모습으로 여겨지죠. 최근에 와서야.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요즘 시절에는 이게 참 누추한 이름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사 야일은 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복이죠. 구약시대 최고의 복은 자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많다고 해도 솔로몬에게도 자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가 자녀 많은 게 복이었어요? 아니면 오히려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됐잖아요. 그 많은 자녀가 잘 살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지 말아야지. 자녀가 많은 것은 좋은 건데요, 그 많은 자녀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아버지 인격에 누가 되지 않게, 아버지 이름에 그 명예에 먹칠하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아들들은 그건 복이죠. 자, 그런데 이 30명의 아들들이 각기 자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30명의 아들들이 각기 자기 성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최근 정치판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과 비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록,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됐다면 부연에서 기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불법한 모습으로 잘 된 것이었다면 성경은 반드시 그 원인과 이유를 기록해 놓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은 이렇게 잘 되고 복 얻는 것이 그런 불법과 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살 야일이 받은 복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살 야일이 받은 복을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아들 30이 있어요. 아들이 30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건강하고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면 더 큰 복이죠. 어디 남부럽지 않게 아주 그냥 멋지게 성인으로서 잘 살아요. 멋지게 살아가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 30명의 아들들 모두 어린 나귀를 탔어요. 30명 아들들 모두 잘 됐단 얘기예요. 어느 하나 잘못돼서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5 아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 5명의 아들은 문제가 있겠죠. 시기, 질투가 나겠죠. 자, 그런데 30명의 아들들이 각기 이 어린 나귀들을 타고 다녔고요. 모두 잘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명한 복이죠. 너도 나도 신세지지 않고 서로서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자식 많으면 잘 되는 자식, 어려운 자식, 비뚤어진 자식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야일의 아들들 30명 모두 잘 된 것은 틀림없는 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30명 아들들이 각기 30 성읍을 가졌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붙여진 성읍, 동네가 있었단 말이죠. 이 한 성읍을 가져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성읍 가진 것이 아니죠. 나는 이건 우리 동네, 내 동네라고 하지만 사람들 모두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동네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이 가진 성읍들은 전부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읍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들 모두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성읍을 잘 다스려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죠. 이것은 아마도 아버지 야일의 지도력을 본받아서 이루어진 일 같고요. 아버지가 워낙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판단을 내리니 그런 존경할 만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30명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잘 살아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요엘과 아비야, 기억나세요? 그가요,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 영역을 다니기가 어려웠으니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저 남부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 지역에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남쪽 지방 재판을 거기 지방 법원에 그 재판을 받아라 하면서 두 아들들을 파송한 거죠.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의 재판관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의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첫 재판에서 벌써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좌에서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야일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아버지 야일의 바른 지도력을 본받아서 30성읍, 30개의 성읍을 잘 다스리면서 아버지 야일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동역자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죠. 그죠? 아버지처럼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아들들 모두 아버지 본받아서 각자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단단히 해내는 복된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부르냐면 봇 야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원래는 하우오트 야이르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야일의 동네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야일의 동네.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 야일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잘 다스리면서 승승장구했는지 그들이 살다 간 후 오랫동안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봇 야일. 우리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 하봇 야일, 뭐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본 야일이라고 하지만 원래는요 하우트 야이르, 야일의 동네. 그러니까 야일의 동네는 무슨 동네로 통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복받은 동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는 참 건강한 동네, 참 풍성한 동네, 뭐 이렇게. 자, 10장 5절 볼까요? 10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가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이 야일은 가몬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일이 장사된 가몬, 이게 원래는 카몬이라는 말이에요. 카몬. 이 카몬이 뭐냐면 높은 곳에 세워지다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세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인데요. 이 야일이 죽어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요,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뭐 선산이 있으면 선산에 묻고, 뭐 납골장이 있으면 납골장에 묻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기념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무덤에 안 묻혀요. 그가 했던 위대한 공적 이런 것들을 기리면서 그 사람을 많이 오래 기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더 기념비적인 무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야일의 무덤이 높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크게 안타깝고 그 삶이 모든 사람에게 크게 존경받을 만한 만큼 명예로웠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억되고 모두에게 기념될 만한 높은 곳에 묘지를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야일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예.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야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사 야일이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야일에 대한 대단한 기록은 없지만 대단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대단하지 않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성경 지면에 기록된 분량은 작고 미미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기고 일하셨던 시절이 바로 사사 야일이 세워졌던 시절,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맡기면 믿고 돌아보지 않는 거,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참 성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원에게 맡길 때에도 뭔가 좀 깨름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맡겨놓고 돌아보지 않죠. 아마도 하나님이 야일에게는요, 믿고 맡겨놓고 돌아보지 않을 만큼, 예,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좀 마치 이집트 왕 파라오가요, 요셉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네가 무슨 말이든 다 명령하면 내 말이 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내 말을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요셉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것처럼 믿고 맡기고 다시 돌아볼 일 없는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 사사 야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야일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쵸?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같은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야일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야일처럼 큰 복의 주인공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야일처럼 큰 복을 받았나요?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 한다고 하지만 야일처럼 큰 복의 주인공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뭐 세월이 달라서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나는 매일 이렇게 허덕이고 미미하고 미진할까요? 이렇게 묻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일꾼인가?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주님 예수님 말씀 따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만한가? 나는 나의 자녀와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자인가? 혹시 나의 지도력에 문제는 없는가? 나의 지도력을 사람은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지도자로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니, 복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복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절은 분명히 좋은 리더십, 좋은 지도력이 필요한 시절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리더십이 꼬였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의 도가니가 펼쳐지는지를 지금 우리가 교보제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지도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지도력, 안일함과 게으름의 지도력 안에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투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삶으로 피안을 삼고 어지럽지만 그냥 개인의 삶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나 이젠 더 이상 정치에는 신경 안 쓸 거야. 너무 실망을 했어 하면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핑계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요, 지금 50만 명이요, 일을 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어요. 시절을 보니까 별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절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선거에 이겨서 저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의 판단 하에 내가 바른 그 자리에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원리대로 바르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올곧은 양심과 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저는 위대한 지도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기록되지는 못하더라도. 두 번째는 나의 자녀에게 나는 지도자입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지도자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존경받고 있어요?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나의 섬김은 나의 후손의 내일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뒷모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일의 지도력과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야일과 그의 아들들의 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 전혀 없었거든요. 당연히 잘 될 것 같은 걸 주변에서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야일처럼 저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면 그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복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으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죠. 그렇게 열심히 지도력을 키웠던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시절과 그 시절의 사람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 복 받을 만한 가정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또 있죠.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쵸?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삭도 이런 말 듣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이게 지도력이에요. 저 높은 정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지도력이 아니라 일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계성 안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치면서 그 지도력을 펼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시죠. 우리 한번 말씀 욥기 한번 보실래요? 욥기 29장 12절 그리고 13절 건너뛰고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내가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자, 욥이 살았던 삶의 단면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인데요. 자,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의롭다라고 기록되지만 공정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히브리어를 잘 곱씹어 보면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정의,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라는 말과 두 번째 그 뒤 밑에 절에 나의 정의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체데크,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달리 불려지는데, 이것은요 바로 이 체데크라는 단어,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학자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의롭다라는 말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라, 이런 뜻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니까 그 모든 다른 관계에서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간다. 그 바르게 정립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이처럼 수많은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사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은 성경을 읽다가 의로움이라는 단어와 마주치면 일단은 성적으로 순결하거나 또는 열심히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 같은 어떤 개인적인 윤리나 종교적인 활동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체데크,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하루 가족과 사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생활, 일상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체데크와 미슈파트, 이 의와 정의가 성경에 수십 번 나란히 등장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구약에서 내내. 체데크와 미시파트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나타날 때 성경 전체에서 30번 이상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사회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사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관계성 안에서 참 인격적이고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두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일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덕분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 살아갔고, 또한 그 가정과 가문의 삶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가 참 큰 복을 누리면서 또 야일의 동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며 그 동네가 참 복된 동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고 그 받은 풍성한 복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어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